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4장입니다. 1월 26일 이사야 34장을 읽는데 34장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0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원하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3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사야 32장과 33장에서는 하나님의 때에 한 공의로운 왕을 보내서 온전한 통치를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온전한 왕, 공의의 왕은 다름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다양하게 예언하고 있었는데 이어지는 34장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 메시아가 오는 때 또 임하게 될 심판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4장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시 한번 열국, 열방, 모든 나라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지반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국, 민족들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고 또 멸하시는 그 모습들이 어떠한지 자세히 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앞에서도 물론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만 더 강력하게 또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신다. 또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가 얼마나 많은지 높은 산들이 다 녹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늘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릴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쇠잔하게 될 것인데, 마치 포도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 같이 모든 만상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또 마르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열국, 열방, 모든 나라에 임하게 될 그 심판의 모습들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나라 하는 나라를 들어서 또 자세하게 그 나라가 당하게 될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세상이 맞게 될 그 심판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이야 마지막 17절까지는 에돔이 맞게 될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라고 했을 때 바로 위에서 하늘이 사라지고 또 만상이 쇠잔함 같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모든 열방에 대한 통치,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충분하게 임했을 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그 심판들이 에돔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이란 나라는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에서에서 나오는 그 나라를 뜻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에서가 같은 민족이었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방해를 하고 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사야 시대 때도 계속 대적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적 관계에 있는 그 에돔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가?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의 기름을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의한 심판들이 그 에돔 땅에도 계속해서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돔 땅에 있는 심판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강력한가, 얼마나 심한가라는 표현이 9절이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시내, 물이 흐르는 그 시내가 역청이 된다. 끈끈한 어떤 그 찐득찐득한 그 모습들로 변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라고 하면서 시내나 또 땅이나 정말 제대로 된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말 견디기 힘든 그 모습들 가운데 유황과 또 역청, 그 모습들로 완전히 변해버린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불붙는 역청이 된다. 땅이 불붙는 역청이 됐는데 그 불이 언제 꺼지는가? 10절에서 보시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변해버린 폐허가 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불이 타올라서 꺼지지 않는 그 모습들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모습들, 황폐하게 되고 또 무너져버리는 그 에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 수가 없고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만 살아남는가라고 할 때 다양한 그 땅의 동물들, 여러 동물들이 사람 사는 곳에 차지하여서 남아있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하 15절까지 보시면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세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와 그 동류가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내가 역청으로 변하고 티끌이 유황으로 변하고 또 땅 모든 것들이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역청의 모습들로 있을 때 사람이 정말 살 수가 없고 폐허가 된 그 모습 속에서 가시나무가 나고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들짐승, 순념소, 올빼미, 부엉이 각각의 동물들이 그곳에 차지하여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 폐허의 심판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열방뿐만 아니라 특별히 열방으로 대표되는 에돔이라는 나라, 그 에돔이라는 나라의 심판을 선언한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이 정말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뜻하였기 때문에 내 주권 가운데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라는 것을 마지막 16절과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 내가 말했던 그 내용들이 그 확실히 일어나는지 참 제대로 읽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 그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내가 말한 것들이 하나도 빠졌는지 읽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이 심판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라고 하면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살지 못하고 여러 동물들이 그 땅을 나누어 차지하게 될 그 심판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그 심판을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열방과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이 나쁘셔서 열방을 심판한다, 그리고 에돔을 심판한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문맥 속에서 계속해서 이 심판의 원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앞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던 것입니까? 앞으로 한 공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온전한 통치를 할 것이다. 공의와 정의로 온전한 통치를 해서 올바른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을 하는 가운데 열방의 심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열방들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여서 온 세상에 복을 내리시고 또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경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교만하여져서 내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자신의 유익과 부만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영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며 교만하였을 때 그 심판들이 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그 열방들의 심판에 있어서 대표적인 성격으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의 후손들로 그 이스라엘 민족과 어떻게 보면 친족지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하였을 때, 광야를 지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절히 대우한 것이 아니라 괴롭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계속적인 공격으로, 계속적인 침략으로 계속 대적 간의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온전히 대우하지 못하고 핍박하고 또 탄압하고 또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 대적의 모습들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그 심판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4장 8절로 좀 올라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4장 8절, 이 심판에 대해서, 열방과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복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할 때 가만히 계실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수하신다, 보복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결국에 세상, 하나님을 핍박하였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였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보복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원한다. 시온의 송사들을 신원한다.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그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 신원하시는 그 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신원하시는, 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부와 명예와 자랑만을 일삼는 그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고하여서 오만하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듯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 줄 알고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늘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저 자고한 모습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최후 심판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세상을 보며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들의 부와 명예와 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심판받는 줄 알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계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고 좌절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겨내가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도록, 모든 것을 갚아주시도록,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고 또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때,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의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보복하시고 또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또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열국과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당장에는 강해 보이고 힘있어 보일지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 알고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이 땅의 부와 명예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며 각자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